이 시간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책임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 가운데 보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또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원일까? 그 어떤 소원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소제목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의 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온통 삶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와서 아시겠지만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돌아와서까지 계속 시비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빌립보의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내용인데 이 썼을 때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은 무엇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상소를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로마까지 왔죠. 로마에 와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도 결국은 시비에 휘말려서 사도 바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삶과는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예. 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원망과 시비는 무엇이고 그의 삶이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누구 때문에 이 시비와 원망 속에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자기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이렇게 살 수 없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온통 시비와 원망 속에서 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살 수 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 이 사도 바울은요, 온통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원망과 시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자기의 자랑을 배제하고 살았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봤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요, 자기의 존귀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존귀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의 리더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리더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2차, 3차까지 이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것인가, 그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열정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알기에 그는 스스로 존귀하게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필요할 땐 누가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어서 누가 나타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은 것이 죽는 것보다도 내가 더 귀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유익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되어지는 세미나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참 은혜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도 함께 위로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무엇인가, 또 귀한 목사님, 강사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름 얘기해봤자 여러분 기억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도 뭐 이렇게 멋지게 생긴 것도 아니고 등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현장 가운데 우리 구본원 전도사님과 최태용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처럼 머리가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내가 빵 터졌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목자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7년 전에 그렇게 부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사역자를 새로 이제 뽑아야 되는데 사역자를 뽑는 과정에 이런 분들이 뽑힌 거예요. 근데 본인이 봐도 이건 완전히 이건 교육자 그룹이 외인 구단 같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외인 구단 같은 교육자를 보면서 이분이 한 가지 조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일독하는 거 1년에. 교육자가 성경 일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어쨌거나 성경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성경 일독하는 거,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마지막 조건이 그 한 가지가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교육자들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보겠다고, 뭐런 이런저런 조건 안 보고 그거 하나 보겠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뭐 사역을 시켜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악기도 못 다뤄, 심지어 운전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모시고 운전하시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도 오죽이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남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오셔가지고는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엉엉 울면 어떤 이유일까요? 나 사업 쫄딱 망했어요. 아니면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뭐 건강상의 이유든지 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말들을 하고 다니셨나 봅니다. 그런데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저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아주 유명 대학 나오고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왜 그런가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그 교육자들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경험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이 뭐냐면, 부족한 교육자라고 했던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건강한 기둥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많이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예, 많이 사랑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목표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목표는 똑같겠죠. 무엇을 구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어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구하기 위한 것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욕심들이 드러나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면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아니,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저런 말을 했어요. 오죽하면 저런 말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짐승이 이루고자 하는 탐욕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솝우화 아시죠? 개가 고깃덩어리를 뼈다귀를 물고 가는데 개천을 지나갈 때 뭘 봐요? 예, 물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자기 얼굴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인식이 안 되니까 다른 개가 먹이를 아주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물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보고 그걸 뺏겠다고 어떻게 해요? 한번 짖었는데 같이 없어졌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개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어떤 일들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개척한 그 교회가, 그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3장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할례파는 우리 몸의 할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동족으로부터 비난과 원망과 시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환경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맞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내는 헛된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죠. 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 세상의 원망과 예수님 밖에 있는 시비에 끊어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누구의 말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고 순전하라.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는 걸까요? 아니옵니다. 할렐루야. 네. 물어보기가 무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닌 거는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왜 어렵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성 아닌가요? 여러분, 관성이라는 말 아시죠? 한번 움직이는 것은 계속해서 가는 것이 관성이죠. 이제 마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는 건데, 마찰이 없는 우주에서는 구슬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성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성을 가지고 불신을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야 라는 것으로 치부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흠없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까요? 악하고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는 인간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의 관점은 무엇이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10가지의 재앙도 나타나고, 홍해를 가르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야 되고, 또 모세에게는 이제 내가 내 삶을 이제 다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전달되어야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신명기 끝부분에 3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건대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다 못 간다. 이것이 못 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도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나는 야훼의 집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이 일어나요? 그렇게 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이 이 모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보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세가 봤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도 저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방인들 개라고 취급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17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건 귀신 들린 자를 쫓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답화하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 그건 삶에 대해서는 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회개하지 못한 삶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정말 회개하십니까? 회개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흠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지 않냐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했다 치고가 아니고 진짜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줄어듭니다. 회개하시면 이런 일들이 줄어듭니다. 회개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말과 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안 산다며. 근데 어저께도 그렇게 살더라.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목사인데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데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전해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아셔요? 예.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막 도망치고 싶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또 시간에 쫓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이게 또 그냥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딱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야말로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이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패역한 세상 맞습니다. 어그러지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많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껍데기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도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릎으로 나가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월달 셋째 주에 드리는 한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반응하셔서 내가 이런 것 한 가지도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답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답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로티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티도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는데 에바브로티도의 상태는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바울에게 동역자로 나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든가. 그런데 에바브로티도의 삶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암이 퍼진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울상일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뵈니까 나만 울상이고 본인은 울상이 아니야. 오늘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저희 유형병원에 가요. 아주 담당하게. 그러면서 저 가서 또 병원에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전도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을 전도했는데 이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제가 마음을 쏟으면서 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제가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웃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는 것.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좀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신다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면 어떨까요? 제가 참 희한해. 2부 예배는 이걸 안 하는데 꼭 3부 예배는 하게 되네. 여러분들에게 2부 예배 때는 우리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3부 예배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보람찬 인생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우리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하고 믿음 없는 세대,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세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
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요 보람이요 기쁨임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수심과 우리 안에 어두움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만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